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궤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큰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전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전쟁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여기에서 다 끝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답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가나안의 주력군을 물리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군대를 격파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력군이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전쟁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죠.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 말씀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전쟁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겨진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상태가 무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 여호수아만 그랬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광야로 도망친 늙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던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80세의 늙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와 손짓만 바라보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배라는 중요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무능력입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해서 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각 지파가 따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긴장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받도록 하신 것은 각 지파별로 남은 과업을 성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그 후손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땅을 얻게 되면 그 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땅을 개척하고 내 힘으로 땅을 정복해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아파하고 내가 많이 마음을 쏟을수록 그만큼 자기의 것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성전을 적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고자 애쓴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반면에 내 인생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늘 손님의 마음으로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아직 남겨진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젠가 우리도 주어진 일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늘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